민수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숫 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아멘. 우리는 5장에서 공동체에서 분리되는 이유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죄지요.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진 안에 있을 수가 없어서 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단절이죠. 그 다음에 가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가정이 파괴되는 것은 이스라엘 회중, 이스라엘 민족을 약화시키는 그런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그래서 5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단호한 조치들을 명령하신 뒤에 6장은 전혀 반대되는 현상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나실인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하게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나실인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시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은혜를 그가 속한 사회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가족 중에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요셉을 택하셔서 애굽으로 들어보내셨지요. 바로 그런 것처럼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통로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에 채찍만으로도 안 되고 또 너무 당근만 줘서도 안 됩니다. 항상 채찍과 당근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라는 것이 성경의 지혜지요. 그러면서 이 민수기를 보게 되면 5장과 6장 2장만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혼을 내시지만 그러면서 또 그 상처를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부모의 마음으로 이 나실인의 법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실인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에게 나실인이 필요한 것인가? 제사장과 레위 지파를 내 것이라고 구별하셨는데 또 거룩한 다른 종류의 사람을 원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설명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먼저 나실인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26절 보게 되면 요셉에 대해서 그 형제 중에 뛰어난 자라는 그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의 의미는 그 민족 중에서 또는 그 종족 중에서 그 부족 중에서 뛰어난 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평생 나실인의 삶을 산 사람이 구약에는 여러 사람이
언급이 됩니다. 삼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경우도 있죠. 또 신약에서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부모에 의해서 나실인이 된 사람이고, 삼손도 역시 기도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지요. 이 사람들의 존재 자체는 요셉의 그의 형제와 부모들을 살린 것처럼 삼손과 사무엘 선지자가 민족을 살렸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를 합니다. 민수기 6장에서 언급하는 나실인은 전혀 다른 성격의 또 다른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요, 자기가 소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호와께 드리겠다, 이렇게 구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셉이나 삼손 같은 나실인과는 다른 목적으로 구별이 허용된 것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 나실인에게는 특별한 의무가 주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고, 둘째는 머리를 절대로 깎지 말고, 마지막으로 가족일지라도 죽음, 즉 시체와는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가지로 대변될 수가 있는데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3절과 4절에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시죠. 술만 마시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예 포도와 관련된 것은 씨나 껍질까지도 건드리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양반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근도 매는 척도 해서는 안 된다. 쓸데없는 오해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와가 먹었던 열매를 사과로 표현을 합니다. 화가들이 주로 사과로 그거를 그리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와가 먹었던 그 열매를 포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아모스서 그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나실 사람으로, 나실인이죠, 포도주를 마시게 하며 또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을 보면 포도를 하나님의 뜻을 어기게 되는 그런 특별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포도로 만든 술을 마시게 되면, 포도로 만든 술뿐만 아니라 어떤 술이든 마찬가지죠. 제일 먼저 사람에게 나타나는 성향이 무엇입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아나무인이 되죠. 심지어는 술을 마시는 사람은 운전대를 잡으면 안 되는데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다가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다른 사람의 생명을 뺏어가는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에 가장 큰 위험이 교만인데, 그 술이, 즉 포도로 만든 술이 사람을 교만하게 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참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이 술로 인생을 망치는 걸 보면 참 답답해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죠, 서기관이면 4급입니다. 대한민국에서 4급 공무원이면 엄청난 거죠. 행정고시를 붙으면 5급을 주는데, 그렇게 해서 또 오랜 시간 지나면 4급으로 겨우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밀은 다 알고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자리이고 대단한 자리인데, 그 사람이 그러면 술 먹고 운전하다가 큰 사고를 낸 그런 뉴스를 며칠 전에 봤습니다. 아무튼 욕구에 따라 살지 않고 영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한 나실인에게 있어서는 이 술은 바로 그것을 깨트리는, 그 언약을 깨트리는 위험한 유혹인 것이죠. 잠언 31장 5절은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잃어버린다. 또 이사야 28장 7절을 보면 이스라엘을 타락시킨 주범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술인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 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그러니까 보면은 심지어 그 유다 말기에 그때는 술 먹고 재판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 껍질이나 씨까지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무 심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나실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조금이라도 흠잡힐 만한 일이나 의욕을 살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은 목회를 잘 하셨는데 LA 미국에 가셨다가 미국에 가신 분들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코스가 있는 모양이에요. 라스베가스 도박의 도시죠. 그러니 또 흥미가 안 도는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뭐 이렇게 돈을 넣고 뭐를 끌어 잡아당기면 돈이 돌아가는 그런 도박을 하는데 거기서 그만 그 장로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불신이 쌓이고 쌓여서 그것 때문에 사임한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잘 하시다가 그런 조그만 것들이 계속 쌓여서 목회가 어려워지는 그런 경우도 제가 봤습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머리를 깎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머리 하면 누가 떠오릅니까? 삼손이죠. 블레셋 여인 드릴라의 미모에 빠져서 머리를 깎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능력이 다 사라져버리고 비참한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런데 모든 나실인이 이렇게 삼손의 머리털처럼 초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결국 상징인 것이죠. 머리털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열왕기하 2장 23절을 보게 되면 대머리였던 엘리사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이들이 그 대머리였던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하지요. 그랬을 때 암콤에게 찢겨 죽은 그런 사건입니다. 즉 머리털은 권위와 존엄성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5절을 보게 되면 여자가 이거를 안 쓰면 남자가 머리를 민 것과 같은 그런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 같은 그런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깎지 않은 머리는 삼손의 경우처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한 사람의 그런 상징이었던 것이죠. 나실인이 부모의 시체라도 만져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머리에 있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의 머리털에 하나님께 구별된 표가 있기 때문에 삭도를 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2절 마지막까지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규정에 있어서 나실인에 대한 규정이 오히려 제사장보다 더 엄격하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시체를 만지면 제사장 일을 잠시 동안만 제한당하면 되는데 나실인은 무의식적이라도 불가항력적으로 가족이 옆에서 갑자기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체를 만졌을 경우 9절을 보게 되면 아예 나실인의 표시였던 머리를 밀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되고 10절에서 12절 상반절까지는 속죄 제물을 드리고 12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어도 하루 전에라도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 기간은 다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에스겔 33장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가 아무리 오랫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왔다고 하더라도 부정하게 되는 순간 모든 것이 헛것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바치겠느냐라고 변절을 한탄하는 것이죠. 참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좀 있습니다. 중고등부, 청년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모범적으로 나실인처럼 그렇게 잘 크다가 언제 봤더니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이 나락에 빠지게 되면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이 더 큰 피해를 입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왜 이 나실인에게 이런 엄격한 의무가 제시되었는가? 아모스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키신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것과 같이 또 광야에서 40년을 보호하신 것과 같은 그런 의미가 있다. 즉 은혜라는 것이죠. 왜 이것을 은혜라고 말씀하십니까? 에가서 4장 7절과 8절을 보게 되면은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벼들에부터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그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시대에, 즉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의 맑고 흐림을 측정하는 그런 도구와 같은 것이었어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는 것이죠. 이 비산동을 운전하다 보면 거기에 큰 게시판이 하나 있습니다. LED로 숫자가 나오는데 오늘은 미세먼지가 보통, 최악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밖에서도 저 외부 활동을 좀 자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온도도 표시해서 그에 따라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여주는 표가 있는데 나시린이 바로 영적 기상도를 드러낸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이 존경을 받으면 그런 존경을 받는 나시린이 사회적으로 귀하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그리고 진짜 나시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회는 여전히 밝은 사회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주어지는 그런 사회고 그것을 누리는 사회인데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사회는 영적으로 병들었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즉 나시린을 정하셔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스스로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과 나실은 어원이 같다고 하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과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나사렛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조롱의 표현이었어요. 나시린이 조롱을 받는 것. 우리 애가서에서 읽어본 것처럼 나시린이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고 아예 대접을 받지 못하니까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그 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그 끝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나시린보다도 더 나시린 같은 삶을 사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셨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것은 신약시대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결심하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쓸데없는 방해를 피하기 위해서 율법적인 나시린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21장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율법의 행위를 굳이 따를 필요는 없다고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을 덜어주죠. 신약 시대에 우리는 영적인 나시린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구약의 이런 행위를 따를 필요는 없지만 그 가지고 있는 의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런 모습은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의 영적인 나시린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부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궤적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고자 하신 그런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즉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면 너무 세속화된 것이 아닌가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권력을 탐하고 또 돈을 좋아하고 세상에 쌓은 것을 감히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이 오히려 조롱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디 적절한 예화가 없을까 싶어서 찾아보다 보니까 이 법이 이제 그 거리두기 법이 폐지가 되고 벌써 이 부흥회를 시작한 교회가 있는 모양입니다. 부흥회 하면 어렸을 때 기억을 되살리면 참 좋았던 생각이 나요. 일주일 내내 새벽부터 저녁까지 부흥회에 참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숙하게 파고들었던 그런 시간들, 또 마음껏 소리질러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던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 부흥회를 한다 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조롱을 하더라고요. 엄청난 조롱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차마 입으로 옮기지 못하겠습니다. 즉 우리 교회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그것들이 많이 변질이 되었고 세상은 그것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대접을 받는다고 하는 것, 신약시대 나시린의 모임인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중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에가서에서 본 것처럼 바로 그런 세상이 되는 것이죠. 이 나라가 살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순결함을 회복해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이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시린들, 신약시대 나시린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또 우리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의 통로 삼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엄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았던 나시린을 왜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나사렛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이 땅,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의 통로인 것을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오늘 내 이웃들이, 오늘 나와 함께 살아가는 내 가족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나를 인해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시린의 삶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으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실 걸 믿고 아직 버리지 않으신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